우리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정두환 선교사님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옥인교회라고 그 청와대 이렇게 밑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옥인교회 파송으로 캄보디아 가셔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또 저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뿌레꼬이 목민 선교센터, 그래서 뿌레꼬이 교회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역 열심히 하셔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선교를 나눴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GMS라고 그 합동 측의 그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훈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옥인교회 목사님께서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훈련을 받는 중에 저희하고 일정을 이렇게 맞추어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또 귀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정목 목사님은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뵙고 쭉 연락이 안 되다가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저희 사역지에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에 오셨다가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연락을 하시다가 또 저희 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옆마을 뿌레꼬이 마을에 또 교회 개척을 하는데 큰 또 이렇게 묵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개척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선교 사역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네. 네, 캄보디아 가신 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시엠릭 가보셨고 단기 선교 가보셨고, 그죠? 시엠릭 가보신 거죠? 네, 주로 캄보디아 하면 시엠릿을 많이 다녀오십니다. 지도 안에 있는 저 모양이 시엠릿에 있는 앙코르왓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캄보디아 지도고요. 저희 남쪽 남한의 2배입니다. 작은 땅이 아니죠. 근데 인구는 한 1,600만 정도, 지금 한 1,700, 1,8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한 1,600만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세한 종교가 불교 국가고요. 95%가 불교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슬람이 3%, 나머지 2%의 기독교, 천주교, 이단들 다 포함해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입헌군주제입니다. 다들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주의였죠. 한때는 사회주의였지만 지금은 왕이 있고 왕 밑에 이렇게 총리가 다스리는 그런 입헌군주제이며 민주주의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인당 GDP가 2,000불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지금은 근데 중국과 여러 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푸놈펜이라는 수도는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근데 푸놈펜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오지입니다. 오지. 네. 교육 제도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데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이지만 별로 이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게 크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과외를 합니다. 과외. 오전에만 한 2-3시간 수업하고 정규 수업은 그렇게 하고 오후에 따로 과외를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받아서 과외를 하고 시험 문제 나올 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대학교도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지 학교를 나와서 현지 대학교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하고 있죠. 네, 저는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유치원을 섬기고 있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모토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414 운동이 있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그 사이에 아이들의 세계관이 잡히거든요. 근데 4살부터 14살까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살, 4살, 5살 아이들이 주 유치원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했고요. 제가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그 8년 전에 유치원에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5학년 됐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유치원에 나왔던 아이들이 어쨌든 주일학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사역하면서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부모님이 불교 교회 절은 가지만 교회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는 무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체능이 없습니다. 미술, 음악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체육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가위질도 잘 못해요. 뭐 색깔 칠하는 것도 잘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매일 말씀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기독교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도 가르치고요, 체육도 가르치고요. 50이 넘었는데, 네, 좀 기도해 주시는 것은 좀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네. 또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언론꽃기라는 교회에서 저희가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모교회가 2006년도에 건축을 해준 다른 선교사님한테 해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저희가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이양을 해주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저희가 가서 굉장히 많이 시설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별로 막 TV도 보이시죠? 제가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때 오셨을 때 없었잖아요. 목사님 가시고 난 후에 한국 파송교회에서 쓰다가 남은 걸 보내주셨어요. 이제 한국은 이제 계속 교체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도 거기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4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예배당에 2대, 5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배당에 2대, 유치원에 하나씩, 교실마다 하나씩, 그리고 뿌레꼬이에 2대를 갖다 놨는데 아직 하나는 설치 못하고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네. 네, 언론꽃기 교회에서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주일날 보통 저희가 언론꽃기 교회는 아이들은 평균 한 100여 명 나오고요. 그 어른들은 한 30에서 50명 나옵니다. 요새 좀 많이 전도가 돼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어른들이 2명,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명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세운 뿌레꼬이 목민 선교센터. 제가 왜 선교센터라고 했냐면요. 교회라고 원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교회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라고 한 이유가 교회 허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없으면 이제 허가를 안 해줘요. 저 있지 않나? 외국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없으면 또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목회자가 없으면 이제 예배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센터라고 해서 지금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저희가 지금 목표는 유치원을 거기다가도 세우는 게 목표고요. 지금 주중에 도서관 그리고 아이들 방과 후 교실. 제가 도서관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왔는데 애들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갖고 저희가 안 되겠다. 캄보디아어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 유치원 선생님을 한 번 오후에 불러서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을 가르치고 크마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사역이 전도와 교육과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마을에도 이렇게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농아인도 있고요, 시각 장애인도 있으신데 불교 국가는요, 장애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생에 장애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 신방 갔다가 장애 아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다 그 막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별로 안 좋은, 다 썩은, 다 녹슨 휠체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한테 받은 용돈이라고 2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렇게 하나를 샀거든요. 좋은 거를. 저기는 이제 씻기도 하고 변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휠체어인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또 작은 휠체어를 또 누가 기증을 해주셔갖고 2개를 저 집안에 줘서 아이가 저거 타고 맨날 교회 와서, 저 사진은 기증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 작은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매일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도,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고요, 또 제자훈련 하고 있고요. 목사님 오셔서 보셨지만 저희가 지금 제자 아이들이 지금 예배 인도부터 뭐 찬양 인도, 그리고 뭐 모든 행사에 그 스텝으로서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저희가 장학금 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례식과 성찬식을 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제일 처음 설교한 것이 세례식 설교였어요. 저희가 사역지에 그 평신도 여자 선생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세례를 못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2년 동안 이제 언어를 배우고 처음 설교한 게 세례식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식, 성찬식 매년 하고 있는데, 목표는 2번씩 하는 게 목표인데 그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명,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30여 명 세례를 드렸습니다. 기타 사역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때 후원해 주셔서 가로등도 저희가 설치했잖아요. 마을에 가로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얼른꽃기라는 지역에도 시작해서 처음에는 저희 성도님 가정 앞에다 세워주려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설치했는데, 작년에 조금 저희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왜 힘드냐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성도들이 교회 4번 나오면 제가 가서 심어드리거든요. 전도의 그런 접촉점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4번 나와서 심어주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심을 때 교회 안 나오면 뽑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뽑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보셨지만 그때 공구리도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공구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훔쳐가요, 밤에. 사람 없으면 와서 훔쳐갑니다. 그래가지고 공구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뽑을 수가 없어요. 심는 건 더 쉬워요. 근데 뽑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400개 가까이 심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2개 마을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네, 아주 환하죠. 야간에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교회에서 설교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다들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전화 와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벌써 13개가 또 후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가면 또 교회 나오신 분 열심히 출석 체크해가지고 나오셨던 분들, 이제 4번 이상 나오신 분들은 또 가서 열심히 또 심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교회 개척, 저희가 지금 얼렁꽃기 마을, 뿌레꼬이 마을, 지금 뿌레꼬이 개척해서 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한 평균 120에서 150명 오세요, 주일마다. 근데 그 안쪽 마을, 꺼해라는 마을에서 또 예배 오고 계세요. 왜 오실까요? 가로등 때문에. 안쪽 마을에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안쪽까지, 저는 이 얼른꽃기에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바깥쪽 들어오는 입구 그 안쪽 마을로, 거기도 교회가 없어서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안쪽으로. 저 안쪽에서도 이렇게 또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마을까지 하나님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고, 하나 교회만 하다가 2개 교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2개 교회 3번 예배 드리는데 이게 2군데 갔다 오면 저녁 오후 4시 5시 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중고등학생들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보급이 됐어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 옛날 그냥 전화만 되는 전화기만 들고 있어도 와 그랬었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 애플 저보다 더 좋은 거 막 저는 애플 11 쓰는데 막 13, 14 막 이렇게 들고 다니 대출을 받아서 산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한국보다 더 비싸요.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00불이 넘는 그런 핸드폰을 사서 막 핸드폰 갖고 이렇게 게임하느라고 교회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예배 시간 전에 애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축구하러 간대요. 예배 시간은 안 오고 축구할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축구 사역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공하고 저희가 지금 논두렁이거든요. 논두렁에서 맨발로 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가 애들하고 축구하길래 같이 하는 건데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축구 사역을 접촉점을 통해서 또 교회 리더로 또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년 12월 18일 날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나왔거든요. 근데 24일 날 성탄 주일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언론꽃기와 뿌레꼬이 연합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마다 따로 드렸었는데 성탄절이라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희가 없었어요. 근데 600명이 넘는 사람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놀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보통 한 400명? 많이 모이면 한 400명 그랬었는데 60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인산이는 이 위에까지 앉아서 예배를 저희 언론꽃기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저희 유아실까지 가면 거의 저희 예배당이 비슷한데 여기 이 정도 크기 예배당에 600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저 끝에 피아노 앞에서 설교하고 이게 보면 다 이쪽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한테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되게 은혜였습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구나. 뭐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그 전에 뭐 선물도 준비하고 뭐 포장도 해놓고 다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3일 만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8년 만에 겨울을 느끼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춥지만 그래도 몸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또 건강검진도 다음 주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오랜만에 안식년이 아닌 안식년을 지금 안식월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금 계획은 3월 말쯤에 저희가 행정 실습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면 4월 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캄보디아는 4월이 방학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한 41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도 너무 더워져 가지고요. 지금 이상 기온으로 더 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덥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4월까지 버티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가라면 언제든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은 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저희 예배와 또 언론꽃기 교회, 뿌레꼬이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접촉점으로서 유치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을 지금 저희가 뿌레꼬이 목민센터에도 저희가 유치원을 건축하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이번에 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중에도 아이들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유치원 건물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유치원으로 지금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한테 교회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보다는 유치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거기서 예배 주중에는 유치원 또 오후에는 또 방과후나 여러 가지 사역 그리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교사가 선교
예배 와가지고 선교 보고만 하고 간다고 그래서 여러 소리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또 주일이잖아요. 제가 그냥 오후 예배나 이렇게 수요 예배 이런 데 불러주시면 편하게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짧게 전하는데 주일 본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아마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시간 몇 시까지 했죠? 50분까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사역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했던 곳인데 사도행전 17장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이 아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일상에서 충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일상에 충실할 필요 없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라.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오해로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모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지금 2000년 동안 남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1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태창을 맞고 또 돌로 맞은 적도 있고요. 여행 중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도 갇혔고요. 잠도 못 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잘 견뎌냈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자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반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일종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보통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라는 그런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에서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이 소명인지 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명의식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아주 강렬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쉬운 예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단 때문에 힘들잖아요. 선교지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단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여러분, 신천지의 그 누구 씨도 아시죠?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신천지 그 교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에 나간 이들도요, 나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루터를 악령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파문당한다는 것은요, 누가 그 파문당한 사람을 죽여도요, 그 죽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요, 루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요, 신학자였는데 당시 교향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교의 분열 사건을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늘 이런 식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인류 역사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악마의 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출발은 자기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려는 그런 열정과 노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신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전문 산악인들은 산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산이 너무 힘듭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산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참 산을 이제 잘 안 가고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그들은 산이 자신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산악인에게 당신은 그 위험한 산에 왜 오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이라는 존재에 자신의 영혼이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그 산이 올라가고 이런 건 정말 나쁘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산이 위험한지 아닌지, 돈벌이가 되는지 아닌지, 좀 더 편안한 삶이 있는지 등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런 산악인 정도로 열망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어떤 존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에게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산이 거기에 있기에 산을 오른다라는 말처럼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고 저를 부르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는 얼마나 될지는 확신은 없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사고로 파탄이 날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리와 감동이 들릴 때까지,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는 전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낭만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세계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거나 오로지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오지에서 선교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런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하는 그런 교회 업무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직업도, 살아가는 그곳도 똑같이 소명이라는 사명을 갖고 그 직업에,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성직과 그런 세속직의 그런 질적인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무슨 직업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은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문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상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사이비 교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 관한 불성실입니다. 일상에 과몰입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상을 등한히 여기는 태도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선을 기뻐하는 삶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이들의 칭찬에 목을 매거나 자기 기분대로 삽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식대로 즐겁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기적으로 살거나 분노하거나 약올라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선을 기뻐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참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일종의 휴머니스트로 선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다 보면 화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로등 뽑아오고 싶다고. 정말 진심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요. 동자승들이 이렇게 봉양을 하러 또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인데 그 앞에서 봉양하고 이렇게 기도받는 거 보면요. 우와, 화가 나요. 사탄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나가면요. 막 그런 게 보여요. 막 이렇게.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저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로등 뽑아오는 그 순간 뽑아갔다라는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항상 저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저녁에 자전거를 타다가 아내 자전거가 빵꾸가 났어요. 옆에 꺼에 마을에서. 뿌레꼬이 마을에서 빵꾸가 나서 잠시 때우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유치원 아이들 맞이한다고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장님이 지나가시길래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장님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딱 멈추더니 어제 자전거 빵꾸 났다며 이러는 거예요. 우와,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그 다음날 벌써 소문이 다 나요. 그만큼 저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1층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주일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하시는 이런 신앙생활 또 선교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힘들고 어렵지만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 상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무 깨끗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그런 부르심을 강하게 느낄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선으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성숙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단지 관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만큼 이렇게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바울이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 최소한 당한 것만큼 갚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으로 기도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요. 안갚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게으리 한 채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건 기껏해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앞에서 보이려는 그런 행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12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말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가운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곧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 엄청나서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과 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영광의 빛에 휩싸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곧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으로 살고 싶겠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과 망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일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그는 이미 영광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벌써 3월 이제 중반이잖아요. 우리 미사목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신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이따 부르실 찬양인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